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3절입니다.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사람이 각기 자신의 신당들을 만들어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를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그 민족들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님아 넌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내오는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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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두 마음은 불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이미숙 장로님 손자 은후라고 김은후. 손자는 김은후, 저는 김은송. 아주 저렇게 애가 저도요. 우리 애들이 손자 손녀가 오면 막 새벽기도 데리고 나오고 싶어. 왠 줄 아세요?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애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러 오면 마음이 그렇게 기뻐. 이건 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부족하지만 자녀를 손자를 위한 기도가 응답이 돼서 얘가 이렇게 깨워졌나 싶고 막. 장로님 그렇죠? 네? 제 마음이 장로님 마음입니다. 손자 손잡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는 발걸음처럼 해피한 발걸음이 없어. 오늘 성경 봉독도 인도도 잘한 이순희 집사님도 하나님 손자 손녀 나면 꼭 손잡고 교회 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들한테 그러세요. 내가 키워줄게. 훌륭 말이. 우리 예수 믿는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은 그게 필요해. 우리 미안하잖아요. 여기 많은 부분에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못 키운 이 안타까움이 이제 지나 보니까 있잖아요. 없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반응을 좀. 그럼 잘 키웠다고 생각하세요? 어디 대답 좀 해서 여기 쳐다보세요. 아들들 딸들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손자들 오면 손녀들 오면은 자꾸 해가지고 교회 놀러만 가도 아크림 사줄게. 뭔 줄 알아요?
아이스크림을 애들은 아크림이라고 아이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교회 데리고 오고 교회 추억을. 오늘 제목은 두 마음은 불신앙. 두 마음은 불신앙.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2등하면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지금 우리 파리에서 올림픽 하는가요? 올림픽은 나라가 아니라 서울 올림픽 이렇게 도시를 대더만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면은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올림픽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또 잊어버렸어요? 갈비뼈가 앞으로 튼튼해질 장로님. 응? 자꾸 의자 뒤로 가지 말고 한 칸이라도 앞으로 오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우리 김정우 권사님. 이 말은 나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그 말이라고 했어요.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다가 들으면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부부가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두 번째 사랑이다. 언놈이냐고 언년이냐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왜 이 표정들이 그래요? 그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네? 미안해요. 저선아 권사님이라고 있어. 저선아 권사님. 이선아 권사님 아니라고요. 남편이 저선아 권사님을 두 번째로 사랑한대. 첫 번째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고 같이 살겠어, 안 살겠어? 그 사랑하고 싶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이거 내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너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너밖에 없다, 그 말이.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도 나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아주 실감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혼합 정책 혹은 혼혈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서울 사마리아의 아수르 사람들, 다른 이방 사람들, 아수르가 점령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대략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 한 3만 명을 아수르나 다른 나라로 끌고 가서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피를 섞는 혼혈 정책입니다. 아수르는 아예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거나 자기들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거나 하지 못하도록 아주 끔찍하게 이런, 일본도 우리를 점령할 때 그랬잖아요. 창씨 개명을 해버리고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과 피를 섞어가지고 이제는 조선은 일본의 한 지방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이렇게 해서 여기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그 자손들을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 살고 우리는 일본 가서 살게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 와서 큰 소리 치고 이것저것 뺏고, 특히 이 역사를 보면은 일본에서 그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조폭 같은 사람들, 수준 이하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당연히 그렇겠죠. 거기서 잘 배우고 실력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거기서 사람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지.
로마도 에베소라든지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로마로 세울 때 퇴역 장군들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를 평정하게 하고 살게 하고, 이런 일들을 아수르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수르에 가서 살 때는 자기 권리를 갖겠어요? 못 살아요. 노예처럼 살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렇게 살게 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중요한 것, 첫 번째, 두 마음의 불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두 신앙은 불신앙이라는 것은 첫째, 알지 못함으로. 뭘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법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하고 지은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무지가 죄예요. 무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수십 년 섬겨도요,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른다, 이걸 누구를 탓하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보여줘요. 특히 이 시대에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뭐라고요? 나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두려운 것이 많지요. 염려, 걱정이 많지요. 근데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렵다. 참 멋지고 가슴이 뭉클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질병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노후가 두렵다, 뭐 이런저런 두려운 일이 있는 것은, 아, 내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지 않는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 25절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사마리아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네. 처음으로 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나라를 대표해서 보낸 사신이 아니라 뭐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 영어로 라이언. 알겠죠? 사슴을 잡아먹는 사자다, 그 말이. 그 사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을 죽여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죽게 했다. 목적이 뭘까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는 말씀을 이대로 잘 적용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제 얘기했지요. 채인 돌에 또 채이지 않는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 누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다 깨닫게 해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고 방법이다. 정확한 답이에요.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건 답이에요. 그런데 잘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곤란해요. 곤란. 네? 잘 돼도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 건강해도 하나님, 아파도 하나님.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돈이 잘 벌릴수록 더 겸손하고. 집에서 새벽기도 올 때, 차 타고 올 때 아멘 연습 좀 하고 오세요. 연습하고 설교할까요? 아멘. 왜 이순희 집사 입 다물고 있어요? 고개를 들어봐요. 아멘. 그렇지. 왜 그렇게 잘 하시면서 아멘을 잘 합시다. 아멘. 20년 동안 안 시키다가 이제 시키니까 그래. 근데 또 웃겨. 아멘을 시키지 않아도 훈련 안 해도 잘 해야지. 목사가 아멘 훈련 안 시켜서 안 한다고 또 그렇게 핑계 대면은 곤란해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들이 죽어요. 죽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수르 왕이 27절이에요. 명령해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어딜까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 다시 보내고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참 잘했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아멘. 베델은 우리로 말하면 북쪽 개성 같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북쪽에는 저기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의 신의주 같은 곳이 이스라엘의 맨 끝 북쪽이고, 맨 아래쪽 산발성 가까이 있는 데는 베델. 근데 재밌는 것은 사마리아 성. 근데 여기 베델은 사실은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곳인데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래서요, 제가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 두렵다니까.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식이 바른 지식인가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늘 나를 돌아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막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10년 이상 하고 목회를 이렇게 해도요, 말씀을 때로 볼 때는 내가 잘못 알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뭐 좀 안다고 이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목에 핏대 세우지 말고 언제든지 겸손히. 자, 그래서 또 보십시다. 가르쳤어요. 두 번째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두 번째,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를 위하여. 제가 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것은 두 가지 사상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는 선민의식, 우리는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기복신앙, 기복사상, 선민사상, 기복사상,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놀랍게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선민사상. 뭐예요? 나는 너보다 더 잘 믿고 있다. 나는 새벽기도 나와서,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뭐 이런 의식이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요, 다 나는 너보다 낫고 싶다, 나는 너하고 다르다, 이런 특별, 이런 선민의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잘한다고 하고 축혀 세우면 다 좋아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고 말 그대로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행하여. 왜 그랬을까요? 겸손히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택하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은 나는 안 믿는, 나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런 우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서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고 우리를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이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거 거침없이. 그래서 신앙은 자기를 죽이는 싸움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저거를, 여러분 예를 안 들고 저를 예를 들면, 세상에 요즘에는요, 코로나 이후에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자꾸 생겨. 목사님들이 보면 막 수요일인데 저는 부담스러운데 안 바쁘세요? 그러면 수요 예배 안 합니다. 금요 기도에 뭐 그냥 새벽 기도 뭐 알아서 합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요, 나도 모르게 나는 새벽 기도를 2번씩이나 한다는 이런 특별 선민 의식이 쫙 솟아오를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있겠냐고요, 없겠냐고요? 있겠어요. 대답 좀 하고. 그러니까 또 막 바빠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설교하래요. 그리고 저의 이 설교의 한계가요, 결론을 못 내려. 나중에는 막 혼자 바빠가지고 히지부지하고 기도합시다, 설교 중간에 뚝 끊어버릴 때가 제가 진짜 많죠. 그러니까 그때 결론을 얼른 캐치해서 들으세요. 네 설교를 그렇게 잘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고개를 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아멘도 해주고 표정도 환하게 하고 거울 보고 연습하고 오시라고. 오늘 2번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위한 신앙. 이게 이 2번째 자기를 위한 신앙이 뭐냐? 선민 사상과 기복 사상, 선민 의식, 기복 신앙. 나는 너하고 다르다. 이게 우리 안에 다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오직이 못 났으면은 나는 남자야, 이걸 얘기하고요. 또 웃겨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 보고 어린 게 뒤통수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젊은 것이 말을 하고 나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전부 유교 의식입니다. 어디 여자가 감히, 이거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뭐 그러면서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분들을 목사, 장로, 안수를 안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지금 기억해도요, 로마서를 들고 로마까지 전달하는 사람, 여집사 베베 같은 사람은 목사보다 훨씬 탁월해요.
빌립보 자주장사 루디아, 사람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 댁이라고 그랬죠. 그런 여인들, 굉장히 그분들이 어디 목사보다 못해요. 이게 다 유교 전통의 뿌리 깊은 것을 성경을 볼 때 유교의 관점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을 걷어내야 돼요. 이것이 저는 가장 유교적인 사상이 뿌리 깊은 것이 뭐냐? 제 개인적으로는 선민의식이에요. 양반 입내하고 혈통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를 유교가 묘하게 아주 뿌리 깊게 정말 고래 힘들처럼 착 달라붙어 가지고 뜯어내기가 어려워.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요, 교회에 많은 헌신과 수고는 여성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어디 여자가 감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인가 내가 기억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런 것만 갖다 붙이고. 하도 그 대목은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하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얘기. 자기를 위한 신앙, 첫째, 선민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 성품도 다르고 열심도 다르고 헌신도 다르고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판단하고, 그러니까 비교하고, 그러니까 정죄하죠.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은 여기서 생깁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걸 내려놔야 우리가 자기를 위한 신앙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선민의식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선민의식은 어디서 생겨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안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성품이 괜찮다. 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가 아니고 다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신앙이라는 얘기. 자기를 위한 신앙. 또 한 가지는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 하나는 뭐라고요? 선민의식, 자기를. 또 한 가지는 기복신앙. 이 두 개가 딱 만났어요. 유대인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 여기 있는 우리들도요. 정말 자기를 위한 신앙이 이 선민의식, 나는 그래도 특별하다. 비교 판단.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막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도 막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어서다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기를 내 바래요. 원사님 아멘 좀 합시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아멘 안 해도 돼요? 이 기복 신앙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든지 이만이든지 문선명이든지 누구면 어때? 나한테 복만 주면 되지.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조금 이걸 더 리얼하게 얘기해 볼까요? 나한테 돈만 주면 사기꾼이든지 남편이든지 또 뭐 어떤 남자든지 나한테 돈만 많이 주면은 나는 그 사람이 최고야.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기복신앙이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우리를 약하게도 하는 겁니까? 돈 많이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돈만 많고 건강하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만 있다면은 그게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는 것은 기복신앙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인기 있는 사람, 막 잘생긴 사람, 막 잘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 막 부럽죠? 나이 들면 젊은 사람들 부럽죠? 잘 보십시오.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다 기복신앙. 우리의 신앙에 무서운 것이 선민의식. 나는 그래도 너하고 달라.
그리고 기복신앙. 하여튼 복만 주면, 저는 이 의식을요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대학 시험 떨어질 때 대학만 합격하게, 대학만 가게 해준다면은 뭐 어때? 나중에 뭐 그때 가서 회개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혹은 우리 조정길 장로님처럼 뇌졸중에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살려주기만 한다면, 이 병만 고쳐주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의 심정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면 어떻고 바알이면 어떻고 아사랴면 어때요?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은 우리가 평소에 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했을까? 주님의 고통에 우리 하나님이 같이 동참하면서 그래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일당 100, 일당 1000. 재밌는 것은요, 우리 한국에 지금 뭐 600만, 1000만 그런데요, 1919년 3.1절 독립선언서에 이 33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6명, 절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때 아마 우리 조선 인구가 한 2000인가 이렇게 1%도 안 됐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막강했어요. 바닷물에 소금의 염분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 채 안 돼. 그래도 바닷물은 썩지 않아요. 우리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극복할 사상이 선민의식과 기복주의. 오늘부터 제발, 나는 너보다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느기 때문에 너는 너의 삶이 아름답지만 나는 나의 삶이 복되다.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봄에는 무슨 꽃이 제일 예뻐요? 봄에는 뭐 진달래, 개나리가 제일 멋지잖아요. 여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여름에는 빨간 장미, 너무 멋져요. 가을에는 무슨 꽃 생각 안 나요? 네? 나한테는 국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화도 일본 사람들이 조화로 할 때 이 일본의 잔재라예요. 장례식 때. 그리고 이 수의 같은 것도 다 원래는 불효자가 입는 것이 삼배 옷인데 이게 일본의 잔재에서 그냥 평소에 입던 옷, 즐겨 입던 옷을 입고 장례를 치르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 깔깔한 수의를 왜 입히냐고. 삼배. 그런 사상도 다 뜻밖의 일본의 잔재가 이 장례의식. 우리 그래서 요즘에 세례 때도 제가 흰 수갑을, 장갑을 안 끼는 것이, 그것도 알고 보니까 일본이 천황폐하를 섬길 때 흰 장갑 끼고, 이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안. 하여튼 우리 교회 안에요, 세상에 잘못된 이런 사상들이 영향이 우리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배울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오늘 저는 자기를 위한 신앙, 이건 두 가지, 하나는 선민의식, 하나는 기복주의.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냐, 누가 복받았냐, 이것은 돈으로만 다 얘기를 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목사는 누구예요? 큰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보지요. 큰 교회 목사님 그러면 훌륭해. 개척교회 뭐 몇 명 되지도 않으면 뭔가 좀 시원찮아. 그리고 대할 때도 큰 교회 목사님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그래 했다 안 했다. 우리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라. 이것은요, 내 자신을 대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이 있어서 그 일에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꽃 얘기도 했지만 그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비교할 것 없어요. 잘난 체 할 것 없어요. 각각에게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7절 제사장을 보내서 가르치게 하니까 제사장을 와서 가르쳤어요. 29절 그러나 성경을 배웠지만 제사를 배웠지만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29절 잘 보세요.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 다르닥, 스발라와인 사람들은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 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해. 기가 막히죠. 32절에 그러고는 또 여호와를 경외해. 이게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제사장은 누가 택해요? 하나님이 택한 레위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택하여.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목사 보내요. 마음에 들면은 거기 있게 해. 그 교회.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삼아. 자기들이. 제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창조교회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아마 이런 짓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대 목사부터는 이럴 확률이 있다 없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게 뭐 가까운 교회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드니까 보내고 이정수 권사님 내가 누구 어디 교회 말한 줄 알죠? 바로 가까워 보내. 그런데 보십시오. 그 교회가 뭐가 돼요? 꼭 교회 꼴이 말이 아니야. 그런데 교회 꼴이 말이 안 되면은요 성도들의 삶이 말이 안 돼. 잘 보세요. 이정수 권사님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 암 걸려 돌아가시고 가정이 다 풍비박산이다. 교회가 잘 되면은요 성도들의 가정이 잘 돼요. 잘 이걸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요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는 거 사실은 내가 복받는 길인데 이걸 몰라. 자기들의 기준으로 여호와 보시기에가 돼야 되는데 자기 기준이 돼버려요.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이 경계선이 있거든요. 바닷물이 아무리 해도 모래사장을 넘지 않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자기를 여기 잘 32절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자기 중에서 이 기가 막혀.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두 마음은 불신앙이에요. 절대 이건 우리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선민의식, 나는 달라. 또 기복주의. 여기에 헤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가난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경제활동은 해야 되겠지만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요. 정말 부탁해요. 정말 부탁해요.
이 기복주의와 선민의식은 꼭 극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이정순 권사님 선교 예물과 월삭 예물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두 마음은 불신앙이라고. 오늘 저 사람들, 사마리아에 온 아수르 사람들 또 여러 지방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자에 물려 죽어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배웠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해버리는 이 실수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기복주의와 선민의식은 절대로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신이라도 내가 돈만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면은 다 상관없다는 이런 의식이 혹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노년에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권사님으로 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의 손을 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